사실 기본에 충실하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기본이 되면 다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기본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기본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나올 때 두 무리가 있어요. 두 무리가 있는데 어떤 무리가 있냐면,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나오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도 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코너로 모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을 은혜의 대상으로, 배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감시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감시. 내가 저놈 어떡하나 보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다만 어떤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문란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저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꼬투리를 잡으려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제가 가끔 저도 모르게 주보를 실수할 때가 있어서 저희 아내도 주보를 점검해주고 우리 두 딸도 주보를 가끔 점검해주는데 그럴 때도 놓칠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주보를 따지면서 철자가 맞나? 띄어쓰기가 맞나? 이런 걸 잘 따지는 사람들도 꼭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 군사를 할 때도 그랬어요. 투스타 장군이 앞에 앉아 있는데 주보를 보잖아요. 장군이. 이러면 투스타면 대단한 거예요. 금천구청장보다 훨씬 높아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앞에 있는데 만약 주보가 오타가 났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저는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물론 그걸 가지고 책 잡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당시 사내들이나 공회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사내들이나 공회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지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보면 돼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쉽게 얘기하면 당시 사내들이 공회원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 기구를 갖다가 오늘날 표현하면 국회인 거고 공회원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보면 돼요. 국회의원 중에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찾기가 거의 어렵죠. 요즘 같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또 법적으로는요, 대법관과 같은 그런 대법원의 일을 갖다가 사내들인 공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들, 법을 갖다가 준행하는 것 감시하는 기구가 다 사내들인에 사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니요, 이런 사람들 권력이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도 사역하면요, 선거 때만 되면 막 국회의원들이 막 오거든요. 다시 다음 머리대로 찍어달라고 막. 그러면 뭐 사람들이 와 이렇게 보지 국회의원들이니까 막. 근데 사실은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다는 권력. 그러니까 권력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대통령이라는 권력은요,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음에 감옥 가지만. 이제 곧 감옥 갈 사람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제발 감옥 안 갔으면 좋겠는데 쉬운 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또 곧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 앞에 사람 막 주눅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아멘. 감시해도 예수님은 당당한 거예요. 왜 당당하지? 왜 당당할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 앞에서 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들도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아멘. 왜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누가 좀 감시하면 어떻습니까? 좀 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할렐루야. 이것만 빼고 죄 짓는 것만 빼고는 다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유대인들을 위한 사법권과 행정권과 종교적인 부분과 법률까지 다 총괄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점 하나도 틀리면요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그 단어 하나만 나타나도 그 한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요 목욕하고 쓰는 사람들이니까요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이겠어요. 할렐루야. 뭐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일 수도 있겠네. 좀 껍데기로 표현하면 가끔은 저도 거울을 보고 나오지만 나오다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넥타이가 막 틀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요 제가 만약 영상을 읽어보자면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렇게 넥타이를 삐뚤었는데 설교를 할 수 있었다니 이렇게 무례함 신뢰함이 있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무례함이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방송으로 일부러 보는 거예요. 넥타이가 똑바로 됐나 막. 그래 막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산에 들리는 공회원들은요 그 말할 바가 아니죠. 더 강력한 거죠.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한다고요. 헌금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요. 성전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하다못해 성전에서 쓰는 그릇에 벌레 한 마리만 지나가도 그 그릇은요 깨버려요. 불결하다고. 우리는 뭐 아이고 뭐 좀 먼지 좀 있으면 어때. 뭐 내가 청소 당번인데 오늘 교회 안 나와서 청소 누가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하면서 그냥 관심도 없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산에 들린 공회원들 바리새인들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절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 좀 덜 해도 괜찮습니다. 감시자가 되지는 마세요. 예물 좀 덜 드려도 괜찮습니다. 감시자가 되지는 마세요. 그건 불행이에요. 그래 예루살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도 그거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놈의 제자놈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감시자로 와 있어요. 여러분 2절 보니까 딱 걸렸어요. 딱.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운 율법에 딱 걸렸는데 그게 뭐냐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제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오늘 점심 먹을 때 손 씻고 먹었다? 아무도 없네. 다 걸리고 다. 예를 들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나. 이게 지금 그 17장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뭐 급하면 화장실 갔다 손도 안 닦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학교 갈 때 늦으면 그냥 세수도 안 하고 학교 가는 애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데 손 안 닦고 그 밥 좀 먹었다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제장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들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그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결이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 여러분 깨끗하게 씻는 건요 1000번 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죠? 지나침이 없어요. 지나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도 되도록이면 제가 제일 좋은 옷, 세상에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라 그러는 거고 제일 이쁜 모습으로 하는 것도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함부로 하겠냐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사령관님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안 들어가요. 향수 뿌리고요. 양치질하고 그렇게 들어가지. 우리 아이 청년들처럼 담배 내서 펑펑 풍기면서 이 빨고 옥상에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하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 버릇없는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공회원들이 보니까 손 하나 씻지 않았는데 씻지 않은 그릇에 밥을 먹는데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이런 계명들이 무려 몇 가지가 있자면 613가지가 있는 거예요. 613가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613가지.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말 안에서 그렇죠. 헌법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들이 얼마나 많이 그냥 촘촘하게 놓여 있는데 우리가 아직 안 걸려서 그렇지 이미 걸린 것들이 많아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만큼 조항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들은요 613가지나 되는 이 조항에 맞추어서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기본을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갔다 오면 발을 씻고 손을 씻고 얼굴 씻고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그릇을 씻어서 밥을 먹고 이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 기본이었었던 것이죠. 이런 계명들을 유대인들은요 전통이라고 여기면서 지켜왔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장로들의 전통은요 안타깝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야, 너 밥 먹을 때 손 씻어, 잘 때 발 씻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은요 사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613가지 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라면서도 그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해야 될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동네 어른들이 가르칩니다. 부모들이 가르칩니다. 엄마가 맨날 잠자리에서 그거 가르친다. 613가지 그리고 모세 오경 율법들이요. 그리요 척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우리가 시골 할머니들이 아는 것처럼 다 알아요. 그런데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공격하는 의도가 있음을 제사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감시자가 있으면 더 조심해야죠. 만약에 설교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막 자유롭게 말하지 않고 그냥 읽어 나갑니다. 서울에 가면 어느 교회가 그렇게 승동 교회 가면 그 옛날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목사님 그대로 설교를 다 읽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신부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걸렸잖아요. 걸렸으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법을 안 지킵니까?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를 세우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어떨 때 부끄러워요. 우리 자녀들 갖다 옆에 세워놓고 이웃집 아줌마가 막 우리 애 못났다고 막 얘기해보세요. 그거 막 나 부끄럽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때문에 욕을 쌍욕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그래도 예수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어찌 그 모양이냐고 막.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 나가면 그렇죠. 목사님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이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막 엉망진창이고 막 그렇다고 생각해보서 그럼 저희 막 얼굴 화끈화끈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난처한치게 이르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눈초리와 그 강렬함을 가지고 예수를 계속 다구치고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 그런 이들의 말에 잠시 침묵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답이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은요 천천히 대답해도 돼요. 너 제자들 왜 그랬으면 네가 뭔데 우리 제자들 따지냐고 이렇게 빨리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보시죠. 화가 날 때는 진정하라, 기다려라, 할렐루야. 자, 기다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싸움을 걸어오는데 같이 싸우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소한 그렇게 세는 다음에 대답하세요. 뭐라고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그랬잖아요. 장로들의 전통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게 빠뜨리는 함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어겼다는 것만 가지고는 사형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법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계명을 어긴 것은 사내들의 판결로 능히 사형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전통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게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을 어긴 예수님이 훗날 모세의 계명을 어기는 단계까지 갈 것이라고 이 장로들은 내다본 거예요. 저 제자들은 지금 613가지만 어겼지만 저놈들은 또 예수님은 나중에 모세 율법도 어길 놈이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 오경 율법을 어기는 건요, 곧 사형이거든요. 지금 은혜 시대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았거든요. 특히 정결법이라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정결법은요, 깨끗한 거룩함을 위한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결은요,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것과 더럽고 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를 뭐라고요? 흰 눈처럼 더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양털보다 더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라고요? 목보다 더 검은 죄를 더 정말 주홍보다 더 붉은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 정결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정결법. 특히 제가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는 중간중간에 깨끗하게 정결 예식을 따라서 수시로 발을 닦는 곳이 있어요. 수시로. 예수님께 발밖에 닦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수시로 발을 닦는 곳이 있어요. 신발 닦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다가 혹시나 잘못된 것을 밟았을까 봐, 더러울까 봐, 오는 중에 나도 모르는 중에 더러운 것을 지나갔을까 봐, 혹시 무덤을 밟고 지나갔을까 봐,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도 모르는 중에 죄를 범했을까 봐 씻고 또 씻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더러운 걸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것 경건을 내세우는 자들이었지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철저하게 그들은 위선자라고 말해요. 남들이 볼 때는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런데요, 보지 않는 곳에서는요, 온갖 더러운 것을 다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놓고 내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불난데 아주 그냥 기름을 뀌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외식하는 자, 위선자로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무시하는 범죄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냐면요, 부모를 잘 섬기라고 성경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십계명의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확 지워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부모 공경은 안 해도 돼,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님은 안 섬겨도 이렇게 돼요. 이게 약간 잘못된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저 같은 목회자잖아요. 믿음이 좋은 가문은요, 목사님이라면 그래 너가 목사인데 부모 좀 안 생기면 어떠냐, 형이 대신 다 할게, 누나가 할게, 오빠 걱정만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들이 예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는 데 있어서는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누구도 일반인 신앙이 없는 사람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그걸 내가 왜 해? 내가 집사인데 목사인데 그걸 왜 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이들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는데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놈 자식들은 입으로만 하나님 섬겨, 이렇게 입으로만.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입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다시 인용하셔가지고, 저들이 입으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전통을 앞세워서 의무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어서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도 그렇게 잘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죄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식을 핑계로 내면의 순결의 죄악을 외면하는 그 껍데기 신앙, 외식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해라. 여러분, 저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쉽지 않을 줄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전해야 돼요. 주의 성전을 잘하십니까? 집에 가서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친절을 베풉니까? 집에 가서도 아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남편에게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나가서 직장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주변 상인들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있을 때 우리끼리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잘해야 돼, 다. 그걸 우리 기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부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나쁜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잘해서. 쟤네들은 교회만 가면 천사고 나오면 마귀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칭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는 신앙의 전통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남 모르게 따지고 싶어하고 물건들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감시자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외식하는 모습들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도 장로의 전통과 같은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질에. 진실한 믿음으로요. 제가 어제도 혼자 길을 가면서 이 찬양 보세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내 마음에 혼자 그냥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왜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신자가 되는 삶,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기본이 안에서도 본질을 지키고 밖에서도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한테 여러분 잘하시잖아요. 저한테만 잘하시면 안 돼요. 가서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잘해야 돼요. 저를 공경하고 잘 대해주시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공경함으로 대해주어야 돼요.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우린 때로는 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규칙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규칙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규칙이 나름대로 있어요. 오전에 맸던 넥타이를 오후에 절대로 안 매는 것 나름대로 규칙이에요. 왜? 티칭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앞에 선 사람은 중복되는 걸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요, 법은 아닌 거예요. 법은 아니에요. 목사님, 왜 그 규칙 어기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껍데기 벗어버려라. 껍데기. 그 껍데기 벗어버려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겉만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죠. 속을. 나다나엘을 보시고, 야, 너는 어떻게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야. 내가 보니까 너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다나엘처럼 오늘 여러분의 속을 뚫어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말하면 저도 그냥 지구멍 찾아야 돼요. 내 속에도 오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하나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맙시다.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신앙의 의지보다는 겉모습에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계속 껍데기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또 집에 돌아가서는 대우를 받기보다가는요, 잘 섬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더 잘 섬겨줄 수 있을까? 여보, 뭐 필요한 거 없어? 아이야, 너 필요한 거 없냐? 철아, 진이야, 너 필요한 거 없냐? 야, 난 하늘의 아빠가 아니지만, 하늘의 아빠 혹시 필요한 거 없어요? 막 물어보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이것이 안과 겉을 채워나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겉만 신경 쓰다 보면요, 외식하는 것까지 넘어지기 십상이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제가 차량 운행을 그렇게 하잖아요. 나름대로 보면 깨끗하게 잘 입고 가방 하나 딴 사람이 있으면요.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거기다가 막 머리에 기름 좀 바르고 성경책 이렇게 꼈다면 최소한 안수집사의 장로님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길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교회 들어가서는 싸움하면서 막 담임 목사님 멱살 붙잡고 늘어진다? 그거는 교회 안 다닌 것만 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어떻겠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장로님인데 좋은 집사님인데 집에 가서는 예수 안 믿는 부모들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요. 자녀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싫어하겠어요. 아주. 우리 엄마 아빠들이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삶의 본질로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된다는 게 다른 말로 기본에 충실하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처럼 또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욕심에 여러분의 양심을 도적질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중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뭐라고 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하나님 은혜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맞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의 고백,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좋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모든 외식의 껍데기를 벗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들을 갖다 주목하고 보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앞서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 원하고 믿음을 뒤로 던져버리고 세상 것에 치우쳐 사는 인생들이 있다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보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감시하기 위해서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보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이 하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요 24시간 내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판단하기 위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기 위한 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돌보심이 있지만 우리의 눈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본에 충실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한 일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온 마음을. 그러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범사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종도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종도 100번 1000번 지구멍을 찾아야 될 그런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일일이 이름 불러주시고 그래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허망 허탄한 데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멋진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아오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더 가까이 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지금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딛었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이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길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좀 죄송스럽고 난처하지만 광고 한 가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연약함들이 있는 이들이 간혹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돌보심 있게 되기 바라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시험을 본 자녀들,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될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의로운 길 가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홍석이도 이렇게 왔는데, 사실 어제 홍석이 형제가 와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라고 전도물을 많이 포장했어요. 혼자서 꾸준하게 얼마나 가지런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한 게 저 친구가 잘 살겠다고 기술학원인가 기능공단에 기술을 가르쳐 주는 데에 시험 봐가지고 합격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산에 갈 거예요. 여러분 잘 인내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홍석이가 잘 인내하도록, 그래서 좋은 기술자가 되도록. 쉽지 않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바르게 산다, 잘 살게 한다 쉽지 않아요. 또 여러분 또 격려해 주셔야 될 게 우리 하늘자매인데, 사실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주의를 거의 못 지켰어요. 그러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최근에 고백하는 게 주의를 잘 지키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던 것 중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고 했었는데 듣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하나님 앞에 은혜 누리고 돌아와서 이제 주의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직장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좋은 직장 만나도록 우리 하늘자매도 위해서 기도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송이 거기 딱 맞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민도라, 나는 민도라. 그래서 야, 자기를 노래하고 있네.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노래 들으면서 마음이, 전라도 표현을 하면 짠혀. 어찌 그래요? 너무 고마웠어요. 야, 선곡도 탁월했다. 네. 하나님 마음도 짠했을게요.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여기 저 뒤에 철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소아마비 장애인들이 나와서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은혜예요. 은혜. 사실은 이 시대가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말 좋은 복지국가인데 장애인들이 아직 생활하기는 아주 힘든 그런 나라예요. 우리도 미안하잖아요. 30까지 올라오는데 어르신들은 여러분 나이 60이 넘으면 다 장애인이에요. 저도 2년만 있으면 장애인 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힘들고요. 계단 올라오는 것도 힘들고요. 밥 먹어도 흘리고요. 모르고 막 혀도 씻고요. 막 나는 우리 장모님이 왜 그렇게 트림을 하나 봤더니 나이가 먹어서 트림 하는 거야. 막 가만히 있어도 트림이 나와. 그랬더니 우리 딸이 딱 말해주는 거예요. 대장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트림이 나오는 거라고. 막 장 활동 이해해 주셔야 되겠더라고. 우리 남구형 철이 형제 같은 경우도 택시 운전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하고 격려해 줘야 돼. 칭찬해 줘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는 왜 그렇게 밤에 이렇게 일을 나가냐? 낮에 하루 때 대낮에 일하지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생각이에요. 아, 맞아. 너 밤에 나가는 게 잘했는 거다. 왜냐하면 밤에는 손님들이 우리 철이가 연약한지 아닌지 거의 구별 안 하거든. 인사불성인 놈들이 거의 밤에 되실다니까. 그러니까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잘 해라. 그래. 낮에 자더라도 밤에 조심하고. 위에서 많이 격려해 주세요. 아멘. 많이 격려해 주세요. 우리 하은이, 우리 하영이, 희은이, 도현이, 도혁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 다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사회 초년생 될 우리 은혜, 궁금해. 하나님께서 그 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은혜. 오늘 제가 교회를 안 와가지고 설교만 보내주는데, 우리 정민이, 권도영 집사님 딸 정민이, 방콕 있는 정민,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라고 다 위로합니다. 우리 청년들 일어나라, 굳세어라, 화이팅, 박수를 크게 합니다. 청년들 일어나, 인사해. 박수철도 인사하는 거야, 일어나서. 청년들이 인사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시기 전에는 저 뒤에 보면 이름 쓰고 좀 서명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꼭 좀 보시고 이름 쓰고 서명도 좀 하나씩 좀 해주시고 집에 가시고요. 그게 또 어떤 이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분에게 더 박수 칠까요?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풍성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